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예배당이 꽉 차는 것 같네요. 우리 앞뒤좌우 보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복이 될지라. 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장도인 집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장도인 집사님 향해서 복이 될지라. 네, 자 우리 새해 첫 예배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대박 나세요. 네,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신가요? 와, 누가 대답했어요? 하준이? 야, 하준이 멋있어. 이따가 선물 받으세요. 네. 지태도 꿈 있어? 좋아. 이런 적극적인 행동 좋아요. 제가 요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캠프 수업을 가면 확연한 차이를 느껴요. 꿈이 있는 아이들과 꿈이 없는 아이들. 특별히 3학년 2학기 때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꿈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3학년 1학기 때 먼저 선 취업 나가는 아이들은 다 취업 나가고 3학년 2학기 때쯤 되면은 이미 뭐 수시 합격한 아이들은 다 이제 대학 준비하고 있고, 네. 지금까지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은 거의 뭐 취업도 포기, 진학도 포기, 뭐 그런 아이들이니까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좀 힘드실 거예요. 아이들이 의욕이 없어요.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할 정도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막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거의 의욕이 없으니까 얘네들 수업할 때 그냥 다 자나봐요. 그런데 이제 막 게임도 하고 활동도 하니까 또 새로 또 처음 만난 선생님이니까 선입견 없이 이렇게 막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좀 무례한 것 같아. 에이 니가 뭐 하면서 장난치면서 나가요. 그런 걸 보면 이 아이들은 선생님도 포기했구나. 근데 선생님도 꿈을 잃어버렸어. 이 아이들에 대한 서로 상처를 많이 받아서겠죠. 네. 처음 새 학기를 시작할 때는 기대도 많고 꿈도 있었을 텐데 마음을 상처를 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꿈이 있는 아이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열정도 보이고. 그런데 야, 너희는 꿈이 뭐냐? 꿈 한번 써봐라 그러면 없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겨우 쓴다는 꿈이 건물주, 백수, 부자 뭐 이런 거 쓰는 아이들도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야, 꿈이 없기는 왜 없냐? 없다라고 쓰지 말고 탐색 중, 아니면 좀 더 멋있게 로딩 중 뭐 이렇게 써라. 야, 건물주, 백수가 뭐냐? 부동산 사업가라고 적어라. 부동산 사업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 뭐 이런 거 좋잖냐. 좀 꿈을 갖되 꿈을 10배, 100배 좀 뻥튀기 해가지고 꿈은 좀 크게 가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꿈이 다 있으시죠? 꿈이 없으신 분들은 꿈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2024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태초 이전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꿈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우리 박종훈 집사님께서 방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계획하신 꿈을 주시고 우리의 그 꿈을 이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꿈,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꿈이 있는데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갭 차이를 2025년에는 조금 더 줄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또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 그 상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시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많은 것들 가운데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빛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공간들을 채우시거든요. 그런데 셋째 날 만드셨던 하늘, 물론 이 하늘에는 우주도 포함되는 거겠죠.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궁창이라고 하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빛 있잖아요. 그 빛을 넷째 날 창조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는 빛은 태양빛, 달빛, 별빛, 사람이 만든 전등 이런 라이트빛이 있는데 첫째 날 만든 빛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냐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앞에 말씀이 있죠? 자, 같이 읽어주세요. 씩씩하게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 빛이 뭐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쉽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한 상태에 있었던, 뭔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었던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여러분 2025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빛을 어디에 비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그냥 어떤 역사적인 사실 아니면 창조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창조와 진화와 다른 창조론적인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져야 돼.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바로 흑암이 기쁨이 뭔가 막 뒤죽박죽 섞여있는 혼돈이 가득하고 그리고 아무리 돈으로 인기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추구하는 성공으로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게 되어졌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복잡한 많은 문제들 얽혀있는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 그래서 외롭고 우울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낙심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한 생명으로 충만한 샬롬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여러분 2025년 이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되 더 밝게 더 맑게 더 따뜻하게 더 가볍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빛이 더 충만하게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의 빛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먼저는 나에게 비추어주는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요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미 레위기 말씀으로 마태복음, 에베소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공부한 것처럼 절기로 말하면 내 안에 이 빛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오순절만 돼도 나 먹고 남아요.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내 입술로 빛이 있으라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어둠이 물러가고 복잡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생명으로 채워졌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를 통해 이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축복받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에는 우리가 말기고 프로젝트 버전 3.0으로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처음 말기도 프로젝트는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포커스를 맞춘 버전 1.0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말기도 프로젝트는 외기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버전 2.0이었어요. 이제 버전 3.0은 에베소서 말씀에 초점을 둔 말기도 프로젝트 버전 3.0 완성형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거룩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2025년은 2024년보다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나보다 내일의 나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말기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항상 좋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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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다. 2025년 새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인정하실 수 있는, 칭찬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